성탄 계절에는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작은 고을 가운데 하나인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원래 태어나야 한다면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상당하죠. 제가 늘 이 왼쪽 눈 정도를 갈릴리라고 생각을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게 갈릴리면은 나사렛이 제 이마쯤 돼요. 그럼 베들레헴은 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이쯤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만삭이 된 그 상태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기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 국민에게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위한 거죠. 인구조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혹은 징집할 군대의 연령을 파악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원래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예루살렘에 와서 호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만삭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예수님을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건데, 참 절묘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로부터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 과정을 보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계획과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여러 지역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헤롯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만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우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장모도 죽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것 때문에 큰아들도 죽이고 둘째, 셋째 아들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죠. 굉장히 비정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부인을 삼아버릴 정도니까 별로 그렇게 말할 때 유쾌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악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악한 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하는 단어요 모습이죠.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언어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식 해설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절묘하게 대비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악한 왕 헤롯이 통치하는 그 흑암의 시대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많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기께.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이 엎드려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의도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을 대할 때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게 중요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 앞에만 서면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종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 대한 깊은 존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아기에게 대해서는 말할 때 우리가 아기 뒤에는 아기에게 라는 말이 적합해요? 아니면 아기께라는 말이 적합해요? 둘 다 적합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기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아기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굉장히 고귀한 신분일 경우에는 아기께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께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고귀한 분으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게 경배한 거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은 아기 예수님보다도 저는 마리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마리아가 가진 그 고귀한 믿음, 특별히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그 몸에 잉태하였다가 출산하고 양육한 그 고귀하고 복된 믿음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배울 바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경배는
아기 예수님께 하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원래 뿌리를 찾아보면은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즉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성탄절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나왔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 동방에서, 이 동방은 페르시아예요. 오늘날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부터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계속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자기들이 인지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별이 멈춰선 것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 별을 따라온 목적을 이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겸손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 아직도가 아니죠. 태어났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애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은 나이도 많고 세상적으로도 존경받고 학문도 깊은 그런 분들이지만 최대의 경의를 표해서 겸손하게 엎드려 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길을 떠날 때부터 정성스럽게 보배합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을 보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하면서 자기 집에 있던 귀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수소문에서 미리 준비한 것이었든지 아무튼 그 보배합을 잘 준비한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바쳤는데 이 예물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냥 쉽게 온 게 아니에요. 이 고대 동양의 풍습을 보면은 왕을 만나러 갈 때 그냥 왕은 만난다고 안 하죠. 아련한다 그래요. 왕을 아련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는. 지금도 정상 간에 만나면 각 국가의 정상 간에 만나면은 다 예물을 이렇게 교환하는 걸 봐요. 기념, 그 나라의 특산이라든가 기념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취미나 예우 이런 것들을 잘 따지죠.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혹은 각국의 정상들을 이렇게 예방할 일이 있을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 기념할 만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11절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에게 이런 정성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부모와 자식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부모가 앞서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언제나 예수님이 앞서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니까 손으로 이렇게 짚기만 해도 다 눈에 보이는 성경이에요. 11절에도 보니까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다 그랬어요. 누가 먼저 나와요? 아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죠. 13절에 중간 부분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14절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물론 마태가,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술한 것이지만 이 의도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마리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그 아기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 가운데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 특별히 왕에게 매우 요긴하게 바쳐진 예물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무엇이 귀했을까요? 지금의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의 개념하고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귀한 것은 금이에요. 황금. 지금도 물론 금은 귀하지만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금의 가치는 2000년 전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값지고 불변하는 귀중품이에요. 금의 속성상 변치 않는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왕에게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로 황금이 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은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예물 중에 거의 대부분, 그리고 으뜸이 바로 황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그 가치와 아름다움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아기의 몸으로 계시지만 이 세상 만물을 소유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부하신 분이고 절대적 왕권을 가지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 나의 왕, 만왕의 왕,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께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는 거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신 거예요. 황금을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상징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 가운데 두 번째 선물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아라비아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값비싸, 윤기 나고 향내가 나는 하얀색의 액체입니다. 주로 성전 제사나 헌물을 드릴 때 자주 사용하던 거예요. 고귀한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적합한 예물입니다. 특별히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권위와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유향을 드림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 가운데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다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릅니다. 왜냐하면 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죽음의 얘기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탄생의 얘기를 하면서 죽음의 얘기를 같이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분명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의 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죽음의 얘기를 같이 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하는 예물로서 합당한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학자들은 참 견해가 다양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고대 문헌이나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을 하고 또 살피죠.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이 뒤에 지금 이 성탄 장식을 하면서 저 낙타가 몇 마리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죠? 저기 보여요? 제목 제자 옆에 세 마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몇 명이에요? 낙타 한 명 타고 두 명 타고 맨 앞에는 사람이 끌고 가고 사람도 세 명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문헌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대체적으로 그 행렬을 볼 때 10명 혹은 12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황금을 드린 사람 이름까지 있어. 이건 다 전승에 의한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황금은 누가 드렸고 유향은 누가 드렸고 몰약은 누가 드렸다.
각각의 자기 그 바친 사람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바쳐진 예물이 주는 상징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바친 세 가지 예물의 의미, 그 세 가지 예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첫째, 황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몰약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이해가 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온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비몽사몽간에 술 먹고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을 했는지,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했다는 설이 가장 이제 많은 설이지만, 혹은 큰 별을 보고 따라와 경배를 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는 몰랐을 것이다 라는 학자적 견해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들의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즐겁게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성탄절을 노래하는 것은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말로 쓰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바쳐진 예물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 놀라운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냥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철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언도 하고 준비도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 경륜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 성탄절, 몹시 힘들고 어려운 때 성탄절을 맞이하였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신령과 진리로 오직 예수님에게만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고 나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 일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경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